대부분의 교회 안에는 뭐 믿음이 강한 자가 있으면 믿음이 또 약한 자도 존재합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만 모인 교회가 있기는 있어요. 어디냐? 천국에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다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한 사람들만 가는 교회니까 거기는 이제 믿음 약한 사람 하나 없어요. 다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만 있지. 근데 이 세상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100% 모인 교회가 있냐면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을 평가하는,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 몇 가지 생각이 날 거예요. 아마 그러는 분들이 있겠죠. 머릿속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느냐, 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힘을 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과 봉사를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다 그런 것들 가지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느냐를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거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기준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대요. 뜻밖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느냐,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느냐, 얼마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 가지고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또 여기서 교회 안에서 흠이 많은 사람들, 또 약한 지체들, 실수가 많은 지체들,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돌보며 감싸주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 교회에 좀 약한 지체들, 약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조금 나보다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닌 것처럼 그런 얼굴로 저 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지체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아니면은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포용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약한 지체가 교회 안에 올 수 있어요. 생각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어리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다 어리게 마련이죠.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투박하고 간혹 가다가 이게 황당한 소리를 할 때도 있고 또 좀 목사를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지체가 혹시나 내 말과 내 행동에 걸려서 넘어질까 염려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마시고 싶은 거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마시지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하고 싶은 일도 있는데 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갈 수도 없고 혹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믿음이 강한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약한 지체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눌러가면서 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특정 언어가 여기 단어가 잘 발음해야 되지. 인간관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오늘 보면 1절 보니까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 강한 우리는 했는데 우리는 바울은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스스로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참 얼굴 천판 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믿음이 강하대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죠. 바울은 스스로만 평가한 게 아니라 당대 교인들이 바울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모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자기를 가리켜서 믿음이 강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지난주에 했었죠. 자기는 얼마든지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 판단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실족할까 봐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한다고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약한 지체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워주기까지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믿음 강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걸 보는 누군가가 실족할까봐, 시험 들까봐 안 하는 거. 그런 믿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가 왜 돼야 되느냐? 믿음 강한 자가 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요.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애가 어른이 해서 뭐 하겠어요? 어른이 애를 도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비상사태 일어나면은 요 천장에서 뭐 내려가요? 산소 마스크 내려오잖아요. 산소 마스크를 자 애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탔어요. 누가 제일 먼저 써야 됩니까? 애들 다 죽어요. 그 집안은 하나도 못 삽니다. 거기도 써 있어요. 스튜디스 나와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설명하잖아요. 거기 써 있어요. 거기 딱 보시면은 어른부터 착용하라고. 왜? 어른이 빨리 쓰고 정신 차려서 자기 애를 케어해야지. 애한테 씌우다가 정신 잃어버리면은요, 애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믿음 약한 사람은 믿음 강한 사람을 위해서 할 게 별로는 없지만 믿음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이 세상에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창회. 저기 뒤에 기독신문 갖다 놨어요. 제가 왜 갖다 놨냐면은 우리 동창회가 요번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94회 동창회가 모여요. 부부수양회를 해요. 1박 2일. 그래서 제가 석이랑 광고를 냈더니 우리 교회에 10분을 보내준 거예요. 갈 때 하나씩 가져와서 보세요. 근데 동창회 같은 반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끈끈하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잖아요. 종친회. 끈끈해요, 안 끈끈해요? 끈끈하죠. 자기네 그 집안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데 안 끈끈하겠어요? 향후회. 우리나라 향후회가 너무 세서 탈이지. 징그럽게 강해요. 산악회. 다 자기들끼리 끈끈하잖아요. 거기서는요 관심사가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친목회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공통된 관심사도 없고 공통된 특성도 없어요. 다 달라요, 사람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나는 빨리 가서 어디 가서 놀아야지. 나는 그냥 고수부지 가야지. 나는 저 백화점 가야지. 나는 뭐 해야지. 다 달라요, 생각들이. 나는 남자친구 만나야지. 여자친구 만나야지. 관심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세상에다 풀어놓으면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짝짝 찢어지겠죠. 자기 관심이 맞는 사람들끼리. 아까 얘기한 대로 향후에 모이고 종친회 모이고 동창회 모이고 산악회 모이고 뭐 모이고 탁구 동호회 모이고 이런 식으로 모이겠죠. 근데 희한하게 교회다 갖다 놓으면은요 찢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취미도 다르고 빈부귀천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안 찢어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다 띠를 묶어놨어요. 무슨 띠를 묶어놨냐? 믿음이라는 띠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세상에다 갖다 놓으면은 쫙쫙 찢어질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가만 갖다 놓으면 안 찢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믿음이라는 띠로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한 사람들을 강한 자들이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은 이 약한 사람들도 조금씩 점점 잘하게 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에 살던 이 창기와 같은 여자 남편을 6이나 갈아치운 그 여자를 예수님은 자기 발로 직접 찾아갔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초청한 거 아니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려오시다가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가 사는 그 동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올 만한 시간에 딱 우물가 앉아갖고 그 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여자에게 말을 거시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서 직접 찾아가신 분인데,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여기 지금 뭐 창기와 같은 여자가 나왔으니까 그 예를 똑같이 들어봅시다. 창녀라는 과거를 지닌 사람이 교회 나오면은요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저 사람 왜 나왔냐고. 아니 그냥 딴 교회 가면 안 되나?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색안경 끼고 안 보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아까 우리를 뭐로 묶어놨어요? 믿음이라는 띠로 묶어놨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물론 딴 데보단 약하지만, 세상보단 약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를 안 따집니다. 과거 안 따지세요. 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따집니까? 저 사람 옛날에 뭐 하던 사람이래. 그런 거 왜 따집니까? 옛날에 뭐 했든지 말든지. 그잖아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허물과 약점이 수두룩한 약한 지체를 덮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이 뭐 힘세가 이게 아니고 약한 지체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덮어줄 수 있는 거. 연애할 때 여자가 오돌오돌 하면 남자가 딱 이거 벗어가지고 딱 덮어주잖아요. 안 덮어주는 놈하고는 사귀면 안 돼요. 우리 교단은요 요한 칼빈의 그 교리를 따르는 종교개혁을 따르는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안 걸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여기 걸려 있었어요. 십자가가 점차 내가 점점 밀어낸 거 기억나세요? 조금씩 보세요. 한 번에 뛰면 반발 나올까봐 내가 1년에 조금씩 몰다가 나중에 우리 장로님하고 당회를 탁하니 장로님들도 뭐 그냥 띠부리자고 그래갖고 내가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시험될 사람이 있을까봐 저 밑에다 갖다 놨다가 작년인가 버렸죠.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들어온 사람들은요 강대상대에 십자가를 붙여놔요. 그리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은요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고. 십자가 보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위에 쳐다보면 된다 그랬어요. 저 위에 있잖아요. 저 위에. 굳이 여기서 찾지 말고. 왜 여기다 안 거느냐. 원래 이제 그것도 이런 거 자꾸 설명하면 시간 자꾸 가는데 다음에 할 때 합시다. 어쨌든 우리 종교개혁은 개혁주의는 강대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형상이라도 거는 것을 우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 걸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단들, 복음주의 교단이라는 거는요 개혁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데가 복음주의 교단들입니다. 이런 데에서는요 걸어요. 그래서 저더러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안 하냐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고 덮어줘야지. 만약에 제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은 그럼 그런 교회로 가. 이러면 되겠어요? 사순절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사순절 안 해요. 아까 새벽에 설명했어요. 사순절은 로마 교황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교단들은 사순절 안 지킵니다. 그냥 고난주간이라는 의미로 지키는 것이지. 근데 사순절 지키고 싶으면 그 교회 가.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 사람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만큼 잘하지를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좀 불편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걸 갖다가 설명해주고 아니면 이해시켜주고 덮어주고 그러질 않고 그런 교회 찾아가라고. 그럼 되겠냐고요.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뭘 이렇게 뭐 자기의 의견들을 막 피력하고 할 때에 서투르기 때문에 좀 화를 돋구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그 약한 지체들을 덮어주고 참아줄 수 있는 거,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어느 정도로 약한 자를 챙겨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14장 쭉 몇 주를 했는데 두 가지 원칙이 나왔었죠.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각자 소신대로 할 수 있다. 2주 전에 했어요. 각자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약한 지체들에게 걸림돌 되지 말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죠. 걸림돌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세 번째 원칙을 또 얘기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약한 형제의, 약한 자매의 약점을 내 약점처럼 짊어지고 살아라.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약한 사람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담당한다라는 말이요,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저게. 그리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이에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사야 53장 4절에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당하셨도다. 당하셨다는 말이 담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자기 것으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눈물을 흘리셨고, 내 몸이 찢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고, 내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되는 예수님이 가시관을 대신 쓰셨고, 그거잖아요. 나의 약점을 예수님은요, 너는 어찌 한 군데도 뭐 어디가 저기 이러질 않고, 예수님은 내 있는 모습 그 약점 그대로 다 당신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다 당신이 담당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똑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세 번째 원칙이에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믿음 약한 사람들의 약점들을 짊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엄중한 말이기도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약한 지체의 약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안 하잖아 벌써.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참 쳐다보고 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수준 높은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웃의 약점을, 지체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짊어지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고 지체를 기쁘게 해야지,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할 생각을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보통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이웃의 약함을 짊어지고 그 약한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그 약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장하겠죠. 이런 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였다면 아예 초저녁에 예수 안 믿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알면 할수록 더 점점 요구가 심해지니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아멘도 했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교회들이 자꾸 이원화를 시켜요.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해놓고 자기가 세상 속으로 나가면 안 해요. 왜?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점입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은 우리 더함교회 문제점이기도 할 거고. 여러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마시고 약한 지체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형제의 약함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뚜렷해야 되냐?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의식. 자, 2절 읽어봅시다. 여기 선을 이룬다는 말이 유익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한 지체에게 도움을 주는 걸 말해요. 덕을 세운다는 건 건물을 세우는 걸 말하는데, 건물 세울 때에 전 건물을 세워본 적이 없어서. 근데 나무를 심어볼 때는 나무를 큰 나무를 여기다 옮겨 심을 때 분갈이 할 때 딱 세우 요거를 흙에다가 해놓고 대충 꽂아놓으면 이게 서 있어요? 넘어가죠 자꾸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를 받쳐주는 걸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지지대들을 붙여놔요 몇 개를. 그럼 안 넘어가죠.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건물을 세우거나 뭘 세울 때에 그걸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한 지체들의 기쁨을 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붙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되겠냐고요. 말로 한다고 되겠냐고요. 추워? 옷 입어. 배고파? 라면이라도 사 먹지. 말로만 되겠냐고요. 말로만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빵을 사줘야 되고 옷을 입혀줘야 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또 오늘 아멘은 다 죽었어요. 이런데 아멘이 팡팡 터져야 이게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거 읽어봅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나와 자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복을 받게 하라.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조금 아까 읽은 그 로마서 15장 2절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문장만 길게 해놨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럴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 기쁨을 위해서 살고 도대체 나는 뭐냐고. 나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약한 지체를 기쁘게 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붙들어주는 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내 기쁨이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약한 지체를 붙들어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십니다. 약한 지체를 섬기고 세워주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약한 지체에 기쁨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기쁨이 끝없이 솟아나도록 내 인생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하도 개인주의 뭐 그다음에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팽배해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면요 막 튕겨내요. 젊은 친구들 막 튕겨낼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그나마 이제 50대 이상이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잘못들만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거 죄야 아니에요? 죄죠. 남 이유 없이 때리고 폭행하는 거 죄 아니에요? 살인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죠. 여러분이 그걸 죄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눈에 확실하게 잘못이라고 느껴지고 보이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요 뭐냐면은 성경이 말씀해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수준까지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에 성령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기쁨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야 내가 이걸 몰랐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거구나. 여기서만 끝이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면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만 죄가 아니고 도둑질을 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득식을 있거든요. 목사서부터 약한 지체를 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주신 영적 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겨울철에 밖에 있다가 요새는 뭐 다 보일러를 트니까 옛날에 구들장에 탁 따끈따끈한 구들장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면 온몸이 동그랗게 다 녹죠. 그러잖아요. 네? 앉았는데 하나도 안 녹고 엉덩이만 뜨겁고 딴 데 하나도 안 녹으면 그러진 않잖아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으면 싹 다 시간이 지나서 다 녹잖아요. 짜리리리 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약한 지체를 기쁘게 해주면 그 기쁨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뭘 안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막 사랑을 베풀어주고 막 해줄 때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를 다 끌어안으면 부모가 마음이 싹 녹는 것 같이 그렇게 전달이 된다니까요. 약한 지체를 위하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벌써 내가 오늘 길까봐 5분 일찍 시작했는데 내가 진짜 자 어쨌든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남을 기쁘게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남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리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죠. 진리인데 우리가 쉽게 따라하기가 어려운 진리예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면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는데 지킬 힘이 있어요?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저놈의 쉽게 뭐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은혜가 어디에서 오느냐? 3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마음과 조명을 갖지 않으니 비방이 저희에게 전하였다. 자, 이런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신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를 움직이는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뭐까지 하셨는가를 깨달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약에 우리가 지체를 위하지 못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났는데도 지체를 덮어주지 못하고 약점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머리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으로 깨닫지는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 중에 딱 11조만 뽑아다 이 자리에 놨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으로 깨달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까지 하시는지 깨닫고 여러분과 약한 지체들을 덮어주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느냐?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 열매 맺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 맺는 것 같이 이렇게 드러난 성품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 5장은 그걸 성령의 열매라 부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기억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신 그 9가지 열매가 내게서 나오는 거는 언제 나오느냐?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을 만들어낼 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충성의 열매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은요 아직 다른 열매는 안 나왔어도 알 수 있죠. 사과나무에 사과 첫 스타트가 열렸어요. 그러면 아직 다른 나무에는 안 열렸어도 이제 시간이 가면 다른 나무에도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열리겠죠. 내게 충성이라는 열매가 나왔으면은요 아직 다른 열매는 없어도 시간이 가면서 다른 열매도 나올 겁니다. 왜? 그 열매들은 다 한 가지에 달리는 것들이니까. 내게 온유라는 열매가 나왔으면요 다른 열매들도 언젠가는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열매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억지로 함도 아니고 부득이함도 아니고 정말 온전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덮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판별하는 기준이 교회에서의 인간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나 그런 사람 봤다니까 여기는 아니고 딴 데서 뭐 묻잖아요? 그럼 못 들은 척해요 자꾸. 못 들은 척해. 그 사람하고 말 섞기 싫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전 모르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왠지 나중에 갔을 때 천국문 앞에서 못 볼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약한 지체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덮어주려면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작은 예수. 그래서 우리 교회 작은 예수 운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예수.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성품이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왜?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으래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예수가 되래잖아요. 우리들은. 우리도 함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성격이 너무나 괴팍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게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역시나 염려가 현실로 굳어지는 거예요. 아무 남자도 이 딸을 눈여겨보지를 않아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멋진 청년이 눈이 삐었는지 딸에게 청혼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을 되찾고 청년을 불러서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도 따님을 사랑하고 따님도 저를 사랑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리고 저도 예수를 믿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고집부리지 마. 내가 내 딸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러는데 자네 내 딸하고 평생 살려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선 불가능해. 뭔 말인지를 모르시네. 자기가 자기 딸을 볼 때 하나님이 와서 얘랑 결혼하지 않고서는 이 여자애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딸이라도. 그러니까 한 청년의 인생을 망치기 싫다고 청혼을 거절했어요.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결국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면은 결혼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을 통해 흘러넘치도록 할 수 있는가? 자, 4절 읽어봅시다. 무엇이 전에 기록된 바는 위에 그들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육대로 또는 성경의 이유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여기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라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먹으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먹는 게 뭐겠어요? 읽는 거예요. 아까 제가 딱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다 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계속 읽더라고요. 계속 읽어요. 계속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자라게 될까요? 아니에요. 안 자라요. 천만의 말씀.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나를 다른 어떤 것으로도 양육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를 뭘로 양육하고 싶어 하시느냐?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고 싶다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자라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진짜 예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요,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녹아집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런 체험이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녹아지는 체험도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먹긴 계속 먹었는데 나를 내세우는 악한 성품에 끼어지지 않았다?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인은 하나죠. 내가 말씀을 잘못 먹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먹는 겁니다. 오늘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을 애들한테 맨날 먹여봐요. 그럼 애들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겠죠. 그런데도 안 자란다. 그러면 걔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병원 가야죠. 그 얘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내 신앙 인격이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예수님의 품성이 나를 통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인 내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의 인격이 온전케 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람들을
그럼 우리는 온전해져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요 전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세요. 아멘. 많이 그냥 퍼잡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신앙이 깨기 자라나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 어려운 지체들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다음교회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아이씨 남았는데 이거 해야 되는 말이에요. 요거까지 일단 살짝만 하고 갑시다.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예수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꿈도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의 꿈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 5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우리의 하나님 너희도 예수를 예수가 서로 뜻을 위하여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너희도 서로 아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꿈이 뭐냐? 한 마음과 한 입.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찢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랬죠.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당을 만들어서 죽일 듯이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싸울 수 있겠냐고요. 나보다 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비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꿈은 뭐냐? 열방이, 세계 열방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그 다음은 열방이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확보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와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와 같은 것 같으니라. 또 이에 열방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시며 또 모든 열방과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시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우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에게 소망을 주라 하느니라. 아멘. 되게 길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기 딱 색깔만 칠해놨잖아요. 결론만. 열방에게 소망을 누리라. 이 꿈을 위해서 열방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를 복음의 증거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추종자가 되실 때,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섬기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의 발을 닦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율법의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섬기셔서 그들을 세우셨어요. 약한 자들을 강한 예수님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그 약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되고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고 그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은 떠나셨고 그 약했던 자들이 강한 자가 되어서 다시 자기들처럼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 약한 자들을 다시 섬기고 세워가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2000년을 이어온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셔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 더함교회도 믿음 강한 자들은 반드시 믿음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서 온 열방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우리 그 꿈 한번 이루어 줍시다. 아니 그게 되겠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되든 안 되든 하다 죽자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완전히 못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우리한테? 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왜 하다 왔냐 그러겠어요? 이야 넌 참 열심히 하다 왔구나 그러시겠지.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9절에 내가 열방 중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넘어가. 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꿈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가 하나 돼요? 10분도 안 되는데 뭐가 하나 돼요? 교회가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지금 3분도 안 된 얘기죠. 열방이 하나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이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사람 태신자전도 할까 안 할까요? 이제 곧 할 겁니다. 태신자 작정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심하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 되는 거잖아요.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라 그러셨는데 근데 하나 되는 걸 방해하고 하나 되는 걸 깨뜨린다. 그럼 하나님의 대적이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밖에 더 되고. 그러니까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은 작은 예수가 되셔서 나보다 약한 자라도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예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